3월 26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는 시드기야 왕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에 숨기지 말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그것이 무엇을 물으려는지 알고, 그리고 왕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드기야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을 것을 왜 자꾸 반복해서 듣고 청할까요? 결국에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 온전한 예배의 마음, 온전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찾고 어떻게든지 희망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드리지도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어쩌면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 성읍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고 민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변명하듯이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갈대아인들이 날 유다인들에게 넘기면 조롱당할 텐데,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네가 항복하기만 하면 살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엔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기회와 능력과 그리고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회복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한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사름 당하게 되고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다 그의 눈앞에서 죽고 그 눈을 뽑혀
결국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살리고 회복과 희망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고도 결국은 뭐냐면 감추기에 급급해요. 그잖아요. 고관들이 만약에 물으면 아니야 뭐 그런 얘기하지 않고 나만 살려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고. 그럼 결국엔 지금은 시드기야가 이것을 덮고 가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때까지 듣지 않고 결국에는 덮어두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미루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죽는 날이 오늘은 아닐 수 있고 함락되는 날이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온전히 불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날, 오늘이 내가 주께 회개하는 유일한 날,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전체가 사는 회복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고 나도 살고 다 살리는 축복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함으로 내 생명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전체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시드기야는 오늘이 아니고 기회를 미루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날이 옴을 믿고 깨어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회개하는 날, 오늘이 순종하는 날, 오늘이 마지막으로 돌이키는 날임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돌이키고 결단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